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 계시를 보면서 저 작은 미물 하나도 또 말 못하는 식물 하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들은 다 열매도 맺고 잎도 무성해지고 참 이런 많은 또 나무가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 식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마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나 작은 미물이나 큰 짐승이나 아주 포악한 그런 이런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그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고통 속에 시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을 보면서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되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음의 행복이라든지 육신의 평안이라든지 재물의 다수라든지 영광에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몸이 쇠면 참 불행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사람이 재물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재물이 있어서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영광이 있어 사람 앞에 다 존대함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의 최종 마지막 결정되는 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은혜 없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의 은혜 없이 사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그 뒤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노아 때에 다 멸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자손이 이 세상에 인류가 다시 또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함과 셈과 야벳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이후에 이 세 형제들의 그
그 모든 행불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셈은 아버지를 존경히 여기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아주 존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로 부모가 참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어도 그 부모를 존경하는 그 법을 지킨 것이 셈과 야벳입니다. 첫째와 막내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함은 아버지가 그 술을 먹어서 포도주로 인하여 취했을 때 그때 벌거벗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서 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옷으로 덮어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덮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일을 보였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야벳의 자손은 물질의 복을 받고 셈의 자손은 이런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있는데 이 모든 동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거기서 나왔고, 또 백인은 이렇게 머리도 명칠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세상 복을 받았어. 그러나 흑인은 세상 복도 없고 신앙의 복도 없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외는 다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압이나 이방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거기도 다 이 흑인 중에서도 거기도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준 야벳과 셈의 자손보다 더 신앙인 사람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그는 다 죽여라. 모세가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도 다 죽이는데, 거기서도 신앙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갈렙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름이 뭡니까? 기생? 누구죠? 기생 누구지? 라합. 라합은 여잔데 기생입니다. 직업도 이렇게 참 천한 집이고 직업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직업이고, 그 나라도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보면 제일 천하고 직업도 종족도 이방인이지 볼 것 없습니다. 그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정탐꾼이 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서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살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렸고 그 가족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그런 다 저주받은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그루트에 남겨놓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앙이 원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게 해야 됩니다. 모압에서도,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참 박해했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저주받은 나라인데도 거기서도 룻이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했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아무리 저주받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럴지라도 자기는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 다 저주받아서 다 죽어야 될 그런 백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전해라. 요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미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봤자 저들은 아주 포악하고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짐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지만, 전해보니까 3일 동안 전해야 될 일이 하루 만에 다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회개를 다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죄인이랄지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며 어떻게 믿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저 민족은 원래 저는 악한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걸 보지 않습니다. 또 여본네 아들 갈렙도 그는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아니요. 저 가나안 쪽에 있는 그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유다의 백성이 아니라고. 누굽니까? 이름이 뭐죠? 무슨 사람이라 했습니까? 갈렙은 무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족속입니까? 김수의 무슨 족속입니까? 네? 그니서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니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그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족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자식이 여본네요. 여본네 아들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유다 백성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정탐꾼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정탐꾼으로 뽑혀 나갔죠. 그렇게 그 조상들이 다 그니서 족속이라, 가나안 족속인데도 그 믿음이 그렇게 특별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가나안 땅에 죽어도 저들은 죽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그 갈렙은 제일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 거기를 점령하겠다고, 주여 저를 주소서, 내가 저 점령하리라. 다른 백성들은 무서워서, 그는 거인족인데,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인데, 그는 전부 다 피해서, 거기는 내 지분을 내가 맡으랍니다. 거기는 무서워서 도무지 못하겠다 해도, 이 갈렙은 그 나에게 주소서, 내가 저를 다 점령하리라.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제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일을 못할 정도 된데도 그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의 믿음을 보시지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을 보신다 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죄를 지어도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옳게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 사람을 유다의 그 참 전통 있고 그 유다 백성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갈렙 아닙니까? 자, 그런 거 볼 때 앞선자가 뒤선자가 되고 뒤선자가 앞선자가 된단 말은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이랬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볼 것 없다가 아니고 비록 그랬지만 다 회개하고 거기서 새롭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은 생명이 있어야,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만 아들이 된다. 그래야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원래 아버지 요소가 와서 비로소 그 아들로 나는 겁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 요소란 말은 아버지의 생명이 와서 자기에게 그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려면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와야만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요소가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영을 지었고, 그 영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형상이 같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아들이 됩니다. 바로 아들이 된다. 그러나 심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신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오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심신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됐고 사망 속에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죄 없도록 해줬고,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칭의를 베풀어서 의가 있도록 해줬고, 또 하나님과의 불목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친이 되도록 하나님 일을 해주어서 주님 피로 일을 해주고, 그 피로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니까 죄 없는 의인과 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되었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려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믿어야 주님이 대속을 믿을 때 그 대속이 실상으로 자기 것이 됩니다. 죄 없는 의인은 믿음으로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자, 마음이 믿으면 된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믿을 때 시작된다는 뜻이요. 실상이 시작되는 것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서 난 죄 없는 자다, 어려운 자다, 하나님과 화친된 자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이 되려면 마음과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거기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인정하고 몸도 인정하고 둘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인정했는데 몸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몸으로 한번 행해봐라. 내가 믿으면 그러면 한번 행해봐라니까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믿는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몸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몸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사제 징임하심을 믿고 거룩한 행실과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행실과 그 다음에 선한 행실, 이것을 할 때 네가 정말 사제를 믿고 징인을 믿고 화친을 믿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으니까 그 이름 누구면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때 저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뭐 행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믿는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따로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서 성경을 볼 때 아, 믿는 것만 하면 되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들어간다.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걸 본다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되 그것이 행할 수 있도록 만큼 믿어야 되지. 행하는 것을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고. 자, 죽은 믿음은 행치를 못하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면 마음으로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는 다해서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다해서 행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다해서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자, 다른 데는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런 성구도 찾아서 같이 봐야 되지. 자기가 이런 행하는 성구는 힘드니까 이거는 다 버려버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이 성구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행할 때도 다해서 행하라는 말은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보다 그냥 행하면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쉬운 것이라도 행하면 되지 뭐. 그러나 환난 날에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적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되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하게 되고 진실로 믿으면 다해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믿는 데서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은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행하는 것이 내가 봐도 이건 죄를 행하고 의를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고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사는 그때는 뭡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까? 그거 없으면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거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 하고 싶은 때 놀 거 다 놀고 자기가 이 세상살이 할 만큼 하는 거 다 하고 찌끄리게 가지고 하면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까? 그건 안 생깁니다. 뭐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진이야. 모르지? 어? 뭐하면? 예.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한다. 안 들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 때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깨달아 하면.
그냥 아는 거하고 깨달아 아는 거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를 알게 한 이는 기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는 것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근데 알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양심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영감으로 알든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알든지 이걸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닫는다. 한 가지 아는 것이라도 깨달아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은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은 누가 이래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누가 말하면 또 그 말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깨닫게 되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 성경에 깨닫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온다면 배우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깨달아 알습니까? 그냥 알지 않고 깨달아 알려면 다 해서 들어야 됩니다. 청종을 하되 듣되 말씀을 듣되 다 기울여서 듣는 거하고 그냥 한쪽 손으로 일하는 거하고 다르. 두 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나 한 손으로 일하는 것 다르듯이 우리가 다 들여서 마음 들이고 성품 들이고 다 들여서 들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삼가 듣는다 그러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듣는다라고도 합니다. 다 들여서 들으면. 그래서 백목사님 초창기에 예수 믿어서 성경을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데 하는 일 다 중단하고 밤낮으로 성경만 봤답니다. 방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과거에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당분간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맨날 성경만 보니까 이 엉덩이가 방석을 깔고 앉았지만 다 헤어졌다. 그만큼 말씀을 읽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정성을 다해서 읽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온다. 그런 수고하는 거, 그런 희생하는 거, 그런 참 힘을 쓰는 거, 이런 것 없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 듣는다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품을 봅니다. 인품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안 주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정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요. 하나님은 돌멩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뭐라 하든지 내가 이리 행동하든 저리 행동하든 하나님 그냥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냥 큰 돌멩이처럼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이든 그런 기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그에게 정성을 드리면 반응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예배 보는 것이 시간이 자꾸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제 시작했다 싶은데 이제 마친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 아레오파고라는 그 광장에 그어서 우리에게 다시 좀 전해달라. 더 자세하게 전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 바울을 갖다가 해를 주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핍박을 하려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중하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는 그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그때 마음에 은혜가 와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때 믿어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자그마한 것이 행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어지니까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될 때 이런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할 만큼 그 정도로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때 인을 친다. 인을. 하나님이 옳다. 도장을 찍습니다. 됐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때. 이때는 어떤 생명이냐? 영은 이미 생명을 받았지만 심신의 그때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그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요소는 그때 행했던 그 기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 범죄를 했다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마귀의 자녀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을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행하고 다 드리고 안 드리고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부활절이라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이제는 만들어지면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킵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부활이 됩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부활됩니다. 죽을 것이 생명으로 부활됩니다.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 부활됩니다. 부활되는 그날에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평안이 얼마나 크며 그날에 받을 하늘나라는 들어갈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으며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들어가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받아서 다스릴 천국도 있습니다. 다스릴 천국은 자기 소유의 천국이라 그러고 또 들어갈 살 천국은 살 천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그게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된 나라, 몽세계 그 들어가되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천국을 자기가 받아서 천국을 자기가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천국을 또 가집니다. 이걸 성이라 고울이라 그러고 이걸 주면 거기서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왕이라는 것은 성에서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닙니까? 성주 왕. 그 하늘나라를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그 하늘나라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보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활이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이 바울이 헬라에서 전할 때 오직 예수와 부활만 전했다 했습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고, 다른 철학이나 이 종교는 다른 걸 전하지만 바울은 그것만 전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산 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무슨 부활이 된다 했습니까? 하진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 부활이 있고 또 심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 부활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얻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앞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믿는 것이 먼저 있어야 행하죠.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도 그 말씀을 믿느냐 물어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나 믿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지는 않는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헛일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라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이나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친하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이라. 믿을 때 행하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믿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안 된다 그랬고 어떤 데는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 내가 부활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행치를 못합니다. 행해도 다해서 행하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행함이 없습니다. 행하려니까 이것이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행치를 못하겠습니다. 왜 너는 행치를 못하느냐? 왜 손해보면 안 되느냐?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믿느냐? 주님의 대속을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비판해 보면 안 믿기 때문에 다 말이에요. 안 믿는 것을 왜 안 믿느냐? 자, 안 믿는 것을 왜 안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 선지자로부터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 영광과 부활의 이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듣기를 힘씁시다. 읽기를 힘씁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씁시다. 연구하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는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떤 현실에도 행하게 됩니다. 아무도 행치 못하는 자기는 행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저 어떻게 행하지?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안 듭니다. 힘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면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믿어지면 수고한데도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월한 거 아닙니까?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 오늘 부활절에 이제 부활이 되는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심신의 기능이 살아야 생명을 얻어야 그게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활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합시다. 그게 다 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첫째 듣는 노력을 하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하는 몸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기도에 이것이 먼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표시가 기도 아닙니까? 내가 해줄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는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아,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니까 깨달아졌네. 이렇게 할 것이고 기도하고 또 듣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네.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일이 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없이 일이 되면 그 뒤는 이제 기도 더욱더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일이 잘 되느냐 뭐 기도 꼭 해 필요가 있느냐. 근데 기도 안 하고 안 하면 일이 안 되다가 기도하면 일이 되면 아, 기도 안 하면 안 되네. 기도 안 하면 안 되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얼른 운전을 한다. 가다가 이때까지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사고 안 났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고가 생깁니다. 그것도 아주 큰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어떻게 되겠냐. 지난번에 뭐 7중 충돌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가 서로 뭐 시비가 나서 서로 감정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그 화가 나니까 앞에 가는 차가 제일 그 사람 차를 갖다 세우라니까 안 세우니까 고속도로에서 앞에 자기가 쓴 겁니다. 그냥 차를 세운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뒤에 차가 가다가 하도 섰다는 거예요. 뒤에 멈추고. 그 뒤에 5대가 쭉 이렇게 정차를 다 한 겁니다. 그래도 받치지 않았고. 근데 7번째 차가 거기서 뒤에 오다 그냥 팍 받은 겁니다. 그 맨 뒤에 차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과실이 있느냐? 제일 앞에.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화를 냈든 간에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모든 사고의 원인자. 그래서 그때도 그런 감정에 그런 휘말리면 자기가 사고 내려고 낸 것도 아닌데 감정이 그리고 상대방이 저기 약을 올리니까 분격해가지고 차를 멈추고 세운 겁니다. 세우면 바로 죽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그런 일 안 해야지 해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통제 못하는 그럴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평소에는 그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아주 절제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환경에 따르면 완전히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자기가 무너질 때, 힘으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그때는 도와줍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아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야, 하나님이 이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것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느낍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야. 뭐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운이 나빠서 또 쳐박고, 운이 안 좋아서 또 따고, 또 뭐 운이 좋아서 운에는 차가 안 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죠. 여호수아는 직접과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고, 기도와 싸우는 그 행위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자꾸 뒤로 후퇴가 되더라. 자,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참,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게 봅니다. 참 어리석은 일한다. 저 시간에 뭘 갖다가 일을 하지, 뭐 조치를 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어느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 어느 목회자도 일만 생겼다 그냥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것만 하지 기도하는 것은 보질 못합니다. 이전에 기도하다가 일만 생기면 기도는 아예 없어집니다. 왜?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 사람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노력하고 행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 같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생명 얻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 얻는 것은 다 부활이 됩니다. 부활.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됨을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힘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연보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감사 연보 내역입니다. 속사람이 자람의 방편과 소망을 주심 감사,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자라기 원하는 감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감사, 영생의 소망 주심 감사, 주님과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 감사, 주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심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생 복락길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 성경으로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감사, 강력한 진통제처럼 모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로 승리함을 가르쳐 주신 감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십자가를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주일연보 15명, 11조 7명, 감사연보 12명, 5일연보 8명, 수지감사 1명, 건축연보 1명, 이상 하나님께 바친 연보는 15봉투입니다. 예, 집회가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가 부활하는 이 모든 복은 예수님의 부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이 전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는 다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부활되는 이 세계, 부활하여 영생하는 이 세계, 이 세계를 가르치고 이 세계를 전하고 이 세계를 믿고 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 길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는 기도와 말씀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